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3일 저녁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올라오신 범호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56편에는 이 세 개의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제들은 연주 방법을 지시하기도 하고 또 곡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시의 성격을 주제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편 56편의 표제 중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이 믹담이라는 것은 큰 위기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탄원의 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믹담 시는 56편에서 60편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즉 56편에서 이 60편의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의 억울함과 아픔을 호소하는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표제가 바로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요낫이라는 단어는 이 비둘기를 뜻합니다. 이어지는 엘렘은 이 테레빈 나무라고 해서 큰 상수리 나무의 일종을 의미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나무를 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이 표제는 멀리 있는 테레빈 나무, 상수리 나무에 있는 비둘기라는 뜻으로 이 시의 곡조를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시편의 저자인 다윗의 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 어떠한 극심한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호소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 다윗이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지는 세 번째 표제가 우리에게 다윗이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때는 바로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자신을 오해하고 질투하며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을 시작했습니다. 무기 하나 챙기지 못하고 도망을 쳤던 다윗은 이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거룩한 떡을 먹음으로 허기를 달랜 뒤에 이 골리앗의 칼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 살기 등등한 사울이 두려웠던 다윗은 그곳에서 일어나 적국 블레셋으로 이 가드 땅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로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다윗은 쉼을, 평안을, 안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곳에서조차 다윗은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원수의 땅 블레셋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던 그 블레셋인들 앞에서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문의 문짝에다가 아무렇게나 글자를 손으로 쓰며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정신이 나간 모습도 보여주며 자신은 이제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러니 제발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나면,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나면 그제야 깨닫게 된 자신의 모습과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한심했을까요?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좌절감에 그의 마음은 얼마나 낙심하고 또 낭망하였을까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줄 이가, 또 공감해 줄 사람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다윗 주변에는 없었습니다. 그토록 절친했던 이 친구 요나단과는 더는 볼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다윗 홀로 이 고통을 견뎌내야,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요낫 엘렘 르호김, 즉 멀리 있는 상수리 나무의 비둘기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너무나도 잘 드러납니다. 함께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아멘.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고통 가운데 함몰되어 있지만이 않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억울하고 어려웠지만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에 고통하며 신음하고 외로웠고 두려웠지만, 늘 누군가에게 쫓기는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왔지만 다윗은 결코 고통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 상황이 자신을 집어삼키게 두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집어삼켜져서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어떻게 다윗은 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감사를 끌어올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추수의 계절이자 또 모든 것에 결실을 맺는 계절, 또 감사의 계절인 이 11월을 시작하며 우리 또한 내가 처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속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이 너무나도 굴뚝 같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이 답답함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억울함과 답답함 때문에 그 문제들이 먼저 생각이 나서 감사보다 한숨이 먼저 나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싶지만 이 육신의 질병이 또는 마음의 고통이 심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채 올 한 해도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끌어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끌어내는 그 비결이, 다윗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11월을 시작하며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감사라고 고백하는 그 주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여져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인 이스라엘 내에 없다라고 판단하며 잠깐이라도 숨을 돌리고자 숨고자 적국이자 원수의 나라인 이 블레셋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먼저 그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피할 곳은, 내가 정말 의지할 것은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쳐온 여기 이곳 블레셋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으로 체험으로 깨달은 다음에 그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다윗은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두려운 나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언제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가 발각이 될지, 또 사울이 보낸 군대에 잡히게 될지 몰라서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높 땅에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러 갔을 때 그 땅에는 그런 다윗을 몰래 조용히 지켜보던 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블레셋으로 숨어들었을 때도 그는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이 블레셋 땅에 머물며 그 땅을 떠날 때까지 다윗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미친 척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는 이러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들키지는 않을까, 누군가 자신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고발하지는 않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후 블레셋의 공격을 받은 그일라의 주민들을 구원해 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일라의 주민들은 다윗의 도움으로 이 블레셋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다윗이 보여준 행동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이렇게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에 의해 사울에게 발각되고 그는 또 사울에게 잡힐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도와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환대가 아니라 멸시였고 경멸이었으며 배신과 배반이었습니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참 잘 드러납니다. 함께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아멘. 그렇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어찌할 수 없도록 도우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또 노래합니다.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 담긴 시편 18편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를 지키시고 언제나 그를 도우시며 그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정답임을 그의 삶으로 그는 배워가고 또 배워갑니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기도로 피할 길을 찾는, 위로를 얻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직 그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습니다. 결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해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날마다 주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억울함을, 이 고통을, 내 모든 문제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토로하고 외치는 것, 그리고 오직 공의로우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억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주를 의지하는 자가 취해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렇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 다윗의 모습에 이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이 취한 또 다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저히 노래할 수 없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들면, 인생이 고달프면 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 가요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이 시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가요를 들으며 위로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됩니까? 그 유행가의 모든 가사가 마치 나의 상황처럼 들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고 대변해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지 노래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기도 하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유행가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공감해 주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 불립니다. 찬송을 통해, 그 찬송의 가사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다시 소성시키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건너왔지만 오히려 옥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울과 실라도 그들이 처한 이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에 함몰되어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또한 다윗의 이 모습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쫓기고 또 쫓기던 이 상황 속에서도 침을 질질 흘리며 하루 종일 미친 척을 하고 돌아온 밤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찬송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하루의 끝에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 가운데 무엇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주님만을 찬송하는 것,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송하는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의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8절 말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이 구절에서 이 나의 유리함이라는 표현은
당황하다라는 것과 슬프다라는 두 가지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고통당하고 도망하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그가 느꼈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주님께서 다 계산하고 계신다, 다 헤아리고 계신다, 다 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흘린 다윗의 눈물을 주님은 당신의 병에 담으십니다. 다 담아두시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당신의 책에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책에 기록하여 주셔서 당신의 자녀들이 당한 어려움과 이 억울함과 아픔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친히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아픔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당신의 때에 가장 선하신 뜻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몰라줘도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억하심이, 하나님의 들으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들으심과 기억하심에서부터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결코 불의한 재판장과도 같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찬송해 우리 주님 반드시 응답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시겠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여 두시는 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를 향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쉬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고통 가운데서 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찬송한 다윗을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또한 확실히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심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확실히 그것을 다윗에게 알려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두려움을 직접 친히 가져가심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걸음보다 앞서 걸으시며 우리의 걸음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친히 안으사 안전히 그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이렇게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심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심을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의 편되심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사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진 사연인데요. 이 중학교 때는 어머니가 안 계신다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도 이 중학교 친구들이 함께 진학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는 고등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함께 놀 친구도 형제도 없어서 그는 매일 그림을 그리며 혼자 시간을 보냈고, 그런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 친구에게 그림은 유일한 취미이자 친구가 되어 주었고 또 특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고등학교 1학년 미술 시간에 한 선생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색채가 너무 아름다운 게 마치 네 마음을 닮았구나. 글쓴이가 인생에서 처음 누군가에게 받은 칭찬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학년과 3학년 모두 그 미술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이 글쓴이에게 너는 재능이 있으니까 미술을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칭찬에 글쓴이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미대로 진학하기 위해서 이 미술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글쓴이는 그 이후에 많은 것이 달라졌다라고 고백하며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적도 오르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여전히 몇몇은 괴롭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좋은 일이 많아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던 대로 자신이 원하던 대학에 수시로 합격하여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합격 소식을 듣게 된 담임 선생님께서는 그 학생에게 카톡을 보내어서 축하 인사를 전했는데요. 이 선생님의 카톡을 받은 이 친구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미술 선생님께서는 그 친구가 걱정이 되어서 일부러 2년 동안이나 자진해서 담임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카톡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10명의 사람을 만나면 그중 3명은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고 다른 3명은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좋아한다더라.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나를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대.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문득 네가 생각났어. 중고등학교 동안 너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은 내가 인생에서 만나야만 하는 아무 이유 없이 너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럼 이제 앞으로의 인생에서 너는 너를 좋아하거나 좋아하게 될 사람들만 만날 일만 남은 거지. 넌 그림을 잘 그리니까 많은 사람이 내 그림을 좋아할 거고 넌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미술 시간에 내가 그렸던 이 풍경화 속의 무지개를 보고 선생님이 했던 칭찬 기억나니? 색채가 너무 아름다운 게 마치 내 마음을 닮았다라고 했잖아. 이제 내 인생은 그 그림 속의 무지개처럼 밝게 빛날 거야. 언젠가 내가 담아두었던 마음의 상처들을 그 무지개색으로 아름답게 채색해서 세상의 작품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날이 오기만을 선생님은 기다릴게. 원하는 대학, 학과에 붙은 거 다시 한번 축하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진심 어린 위로도 그 편되어 주심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나아갈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갈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설정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하물며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기 위해 죄인인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이 성도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은 다윗의 고백, 오늘의 고백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이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이 다윗의 고백, 이 다윗의 노래를 살펴보시며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 감사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그 이유를, 그 비결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아뢰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심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아뢰는 그날에, 주를 의지하는 그날에, 주를 찬송하는 그날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며 힘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으사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이 깊어지는 이 가을에 주를 의지하는 기도와 주의 말씀을 찬송하는 일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지기를, 충만하여지기를,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더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날마다 더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한 주간 진행되고 있는 아브라함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매주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주께 부르짖는 금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나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문제, 오직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만 아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께 아뢰는 그날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그날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심을 깨닫고 다시 기억함으로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끌어올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시편 40편의 다윗의 고백을 함께 고백함으로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아뢰는 날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며 우리의 편이 되어시는 우리 주님만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끌어내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고, 그러한 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아뢰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뢰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계심을 깨닫고 믿으며,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 주님만을, 우리의 편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가득하여질 수 있도록 오늘 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의 이름만을 부르며 오직 주님만을 찾으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심을, 주님이 나의 길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며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며 그 강한 손으로 나를 안으시고 놓지 않는다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에 놓여 있음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굳건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께 아뢰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의 편이심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상황과 모든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당신의 책에 기록하고 계심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가득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주께 아뢰므로, 주께 아뢰는 그날에 우리 안에 감사를 끌어올리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찬송함으로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